어느 추운 날 달팽이가 큰 사과나무를 기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매우 느린 속도로 아주 조금씩 위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을 때에 매일매일 올라가 봐야 달팽이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지만 한 요만큼 또 요만큼 올라가면서 그 추운 날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나무껍질 틈에 있었던 한 애벌레가 나와서 말을 합니다. 야, 너는 참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는구나. 저 위에는 사과가 하나도 없는데 말이야, 네가 힘을 낭비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달팽이는 기어 올라가면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저 꼭대기에 올라갈 때쯤 되면 사과가 열릴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내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매우 힘든 시간을 인내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3년 전에 2020년 초기에 단 한 명, 코로나의 환자 한 명만 나와도 온 나라가 그거에 당해서 불안과 근심이 가득했던 그때에 비하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불안과 염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지고 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나아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전진하다 보면 반드시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의 시간들을 잘 견디어 지나오면서 우리가 이 같은 어려움의 이 시간들을,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이 위기를 오히려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한 단계 나아지고 점점점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칼을 사용하다 보면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칼이 다시 날카로워질 수 있도록 이 무뎌진 칼날을 숫돌에 갈아서 다시 날을 세우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들을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부딪히며 이 가운데 깨어 기도하고 다시 우리가 새롭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빛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환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수업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3년의 시간들, 우리가 이 고난과 시험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돌아보면서 또 교회로서 분명한 사명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에 오히려 쓰시겠다 하면 쓰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도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 말씀을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에 주는 위로와 평안과 지혜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때 그 인생이 참된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회복을 넘어서 새 부흥으로,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우리가 일어서는 우리가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라면 내가 내 일을 맡겨도 좋겠다 라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새해가 되기까지는 아직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교회력으로 봤을 때는 사실 12월이면 우리가 새로운 시작의 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주님 탄생을 우리가 준비하며 축하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새로운 날을,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해의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코로나 이후의 인생을 우리가 후회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 일생을 꿰뚫을 수 있는 목표와 우리 일생을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그 사명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리라. 여러분, 표대는 마크입니다. 깃발과 같은 것입니다. 저기 표에 있는 저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리라 라고 고백한 것 같이 오늘 우리 인생, 우리가 경주를 하듯이 우리 인생 경주를 온전히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완주하리라 라는 이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AD 60년경에 로마에서 1차 감옥 투옥되었을 때 쓴 옥중에서 쓴 서신이라 해서 옥중서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만났으니까 AD 33년경에서 36년경인데 그쯤에 만났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약 30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거의 30년의 시간을 어떻게 달려왔는지,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의 사도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60대 중후반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진력하며 달려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 우리가 하나뿐인 인생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비유한 인생의 경주를 우리가 어떻게 완주해야 하는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인생의 출발점, 또한 인생의 여정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인생의 결승선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나갈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인생 경주의 출발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그 삶을 보통 어떤 사람은 그걸 생일이라고, 제2의 생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이 바울이 주를 만나면서부터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옥중에서 한 말씀이지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결단을 가지고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할 때 이 달려가노라가 헬라어로 그 원형이 디오코입니다. 디오코, 쫓아가다, 달려가다, 이런 뜻입니다. 디오코는 사실은 더 많이 사용하는 그 단어 뜻이 있는데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종종 인생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경주한다라고 생각하면 물론 경쟁할 수도 있고 홀로 달리는 경기일 수도 있지만 단거리보다는 장거리요,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수가 아니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처음 걸어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선수라도 처음 가는 길이니 완주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다른 길로 가고 가다가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주도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뜻대로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선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코치가 되셔서 나의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결승선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출발선에서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은 나의 삶의 인생의 초반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하며 저 결승선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이 상이라는 건 상급을 의미합니다. 상급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도 지금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하여 살리라.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대가 있습니까? 나는 오직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리라. 저 끝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안에서 불러주시고 내가 인생 경주에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 내가 살리라. 이런 결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꿰뚫 수 있는, 한 방에 꿰뚫 수 있는 확실한 목적과 목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일수록 확실히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은 확실히 삶에 의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가 되는 것에 목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불의한 부자가 잘못된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이 부자가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절약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략과 계획과 목표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도 이러한 근본적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인생 전체의 목표와 꿈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도 좋고 내 정성과 힘과 하물며 목숨을 다해서까지 내가 잡을 수 있는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 목표가 바로, 그 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공부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리라. 내 표대 가운데 저 결승선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를 위하여 준비된 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이런 확실한 목표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인생 경주에 여정이 있습니다. 중간 점검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인생 경주에 있어서 점검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현재라는 걸 영어로 보면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프레젠트, 현재. 이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이 현재는 선물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현재는 늘 새롭습니다. 우리가 거쳐가는 모든 시간들은 다 새로운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반복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현재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의 과거가 결정되어지는 거고 나의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는지, 소아시아를 전도하고 마게도냐를 넘어 유럽에까지 전도하면서 이제 중간 지점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고별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결단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그 지도자들과 이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다시는 못 만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잡혀서 로마에까지 가게 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여전히 나는 나의 남은 인생을 달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하면서 달려가듯이 준치적으로 삶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 중간쯤 지점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 됐다, 이제 쉬자 또는 적당히 하자 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직 그에게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며 나아가겠다, 내가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닌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붙잡고 있는 한 그 어떤 인생도 실패는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는 이유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남아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하는 일도 많이 경험합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해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내 뜻과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 가지고 하나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인생 돌아보니까 몇 가지의 일들, 10가지 이상에 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엄마 아빠가 모두 일을 하는 맞벌이 생활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느 부모가, 어느 사람이 내 꿈을 쫓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나,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희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을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잘못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내가 왜 이걸 사느냐, 내가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면, 내 사명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실패하도 넘어져도 내가 아무리 다양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아직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히 복을 주시니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분명한 사명, 나를 부르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 안에서는 절대로 실패하는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내년이면 이제 50입니다. 50. 제가 2008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왔으면서 많은 사역과 또 외국 유학하면서 공부하고 또 사역하고 목회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새로운 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많은 사역들로 인하여 보람도 느끼고 실패도 느끼고 또 많은 것에 있어서 낙심이나 상처를 받는 일들도 많이 경험하였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볼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더 남은 인생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 남은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진력하고 전력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표가 분명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사명이 확실하다면 내가 이것에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이 결단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표가 분명하고 해야 하는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다할 정도로 충성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여정 가운데 결승선을 보깁니다. 인생 경주의 결승선.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언젠가 우리가 하고 싶어도, 우리가 원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자기에게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그의 아들, 영적인 아들의 디모데에게 편지하여 말을 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결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또 달려갈 길이에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이야기하고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내가 살아왔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내가 잘 달려왔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목표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완주하는 게 목표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살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하나님,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온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천국 가면 주님께서 나를 반겨주시고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 번, 바울은 3번이나 채찍으로 맞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라고 합니다. 그는 굶주리기도 하고 극심한 풍토병이나 병에 걸리기도 하면서 감옥에 갇히는 것도 여러 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듯이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끝까지 인생 경주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출발선에서 내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마지막 때에 내가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약속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경주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너희에게 썩지 아니할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면류관 누구에게 주느냐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과 환난 중에도 참고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양육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맡겨진 양떼를 잘 돌보는, 서로에게 돌보는 이들에게 주시는 상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내 인생 이 완주해야 할 것을 알면서 내가 사명을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왔고 내가 이 사명을 위하여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않으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그 인생 경주를 아름답게 완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의 마지막에 우리가 이 믿음의 인생을 아름답게 완주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며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방향성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 상급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이게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수영을 아주 좋아합니다. 지금은 뭐 수영을 한 번도 못했지만, 최근에 한 번도 못했지만 수영을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합니다. 잘한다 그러면 또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20대 한때는 한 1년여 정도가 수영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수영을 했는데 일부러 코치를 통해서 배웠어요. 새벽반 6시에 새벽기도 끝나고 6시부터 7시까지 1년 몇 개월 동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유형도 하고 배영, 평영 다 하고, 제가 한때는 접영도 잘해가지고 이 수영장에 레인이 한 25m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 4-5번만 접영을 하면 끝까지 갈 정도로 제가 한때는 그렇게 열심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럼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때인데요, 제가 공부한 이 서든 신학교는 참 아름다운 전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서 지나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미국의 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서든 신학교입니다. 신학교인데요,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부분, 이 안에 이 학생회관이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 재학생들을 위한 카페도 있고 매점도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헬스장도 있고 실내 트랙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수영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수영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 수영장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자주 한국 사람들이,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많이 이용하셨는데요. 그림 넘겨주시죠. 네네. 수영장도 있었는데요, 왜 한국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이 수영장을 많이 이용했냐면요, 거기에 사우나실이 있는 거예요. 사우나실이 있고 이 뜨거운 욕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뜨거운 욕탕에 가서 이렇게 쉬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저도 자주 이 수영장을 이용해서 수영을 하곤 했는데요, 애들을 데리고 수영장 공짜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수영을 하러 갔다가 수영장 갔는데 제가 수경을 놓고 온 겁니다. 물안경을 놓고 온 거예요. 근데 뭐 어떻습니까? 제가 거기는요, 수도 없이 수영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한 10번 팔질만 하면 끝까지 갑니다. 물론 깊은 곳이 있지만 갑니다. 그리고
뭐 숨 한 번 안 쉬고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앞을 보지 못할 뿐인데 뭐가 문제겠느냐라고 하면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7번 정도 거의 다다랐을 때 왼쪽이 옆에 있는 레인에 쿵 부딪힌 겁니다.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가지고 발을 디뎠습니다.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뭐 단지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오른쪽에 힘을 너무 주니까 왼쪽으로 기울이나 보다. 그러니까 좀 힘의 균형을 왼쪽에 힘을 좀 더 줘야겠다 하면서 다시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엔 반대쪽으로 쿵 부딪혔습니다.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됐을까요? 5번 하고 멈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불안해가지고 부딪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발을 디디고 다시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수영 선수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저 같은 초보에게는 수경이 없고 앞을 보지 못하니까 단 25m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얼마나 멀리 벗어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로 알지 못하면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면 불안과 염려가 떠나지 아니하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신앙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들 그렇게 흩어지지 않고 바르게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면서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그가 오면서 다시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가운데 내 양을 먹이라,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제 여기서 멈추지 말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양을 치라라고 하며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찾아가서 기독교인들을 이교도로 보면서 그들을 잡아가 옥에 갇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가 살기 가득한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호련한 빛이 임하면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이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여기서 이 박해하다, 이게 디오코입니다. 달려가다, 디오코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 가운데 처음 만난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한 겁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기가 박해하였던 그분, 그 디오코, 그분이 바로 예수인 것을 알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전에는 내가 박해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박해받는 인생을 살며 이를 위하여 내가 디오코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이후에는 도리어 자기가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디오코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내 집에 지금 큰 도둑이 들어가지고 귀한 거 다 가져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뀝니까? 여러분, 내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변화해집니까? 여러분, 내가 병으로 인하여 고생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과 이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남은 인생 경주를 아름답게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지고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내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기를